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나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아니면은 삽질하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출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임에도 참여했는데 내가 과연 믿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면 이것은 어떡할 거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는 과거에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딱 있다 이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냐?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지금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만약 듣지도 않는 기도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냐? 지금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인가? 주님께서 정말로 주관하여 주시는 이 예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단합대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던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고 나오고 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는 예배인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럼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참되지 않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는 자기 직업이 농부기 때문에 첫 그 수액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전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등산 가보셨죠? 등산을 가면 등산 가는 사람들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돌격 앞으로입니다. 목표가 저기면 무조건 모였다가 시작하면 전진입니다. 그냥 목표가 저기인데 중간에 쉬는 것도 없이 오직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 돌격 앞으로 하고 직진합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서 쉬거나 중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중간에 앉아서 음식 나눠 먹거나 사진 찍고 이러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등산 와서 왜 저러고 있단 말이냐. 정말 이상하다. 왜 등산 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꽃들 그리고 물 흐르는 것 돌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 정말 예쁘다. 이 진짜 아름답지 않냐 하면서 사진도 찍고 천천히 길을 보면서 나무도 보면서
하늘도 쳐다보면서 근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왜 등산 와가지고 주변에 환경도 보지 않고 무조건 저렇게 빨리 가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다 좋은데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보면 거기 말을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너 집이 어디예요? 등산 자주 오세요? 뭐 이런 걸 계속 묻고 또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또 사진을 우리 같이 찍으랍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우리 밑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만나시죠 하면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 재미로 등산하는 사람도 있다. 등산하는 사람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또 어떤 등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은 등산복 딱 차려입고 모자도 좋은 거 사쓰고 선글라스도 딱 끼고 좋은 거 등산화 비싼 거에다가 그 스틱까지 딱 메고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에 회식하는 장소로 바로 갑니다. 이 사람은 목적이 뭐냐? 제일 마지막에 회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내 등산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힘들게 그것까지 올라가냐? 사람들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제각기 다른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하는 것에 사명을 걸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꽃꽂이 준비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는 반주, 음악 반주하는 거. 이게 여기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회에 출석한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또 성가대 같은 경우에 성가대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오늘은 어땠어?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이 좋았다 하면은 최대의 만족을 하고 그것이 별로 안 좋았다 하면은 일주일 동안 고심을 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눈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군대 교회 이런 데는 사단장님이 교회에 나오면 꼭 내도 같이 가가지고 사단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점수를 많이 받을 거니까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리포트를 냈습니다. 리포트를 냈는데 교수님께서 이 리포트에 채점을 빨간색으로 채점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야 하고 딱 채점을 주더라고요. 야. 낼 때마다 야 이게 뭐지? 근데 어떤 애는 굿이에요. 굿도 있고 야도 있고 이 야가 뭐냐? 이 뭐라 하느냐? 오케이를 갖고 뭔 야라 그러니 이 오케이라는 뜻이다. 오케이구나. 근데 가끔씩 그레이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그레이트는 아마도 오케이보다 좋고 굿보다 좋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엑셀런트하고 쫙 나오고 엑셀런트 느낌표 3개. 정말 잘했다. 말로 표현하기 한국말로는 도무지 말로 표현하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고귀한 활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고귀한,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은 활동, 예배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게 좋은 거 뭐냐? 이 예배다. 왜 예배가 좋으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술도 못 먹고 천국에 가면 담배도 못 피우고 천국에 가면 게임도 못하고 그 깝깝한 곳에 어떻게 가냐라고 걱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주시고 또 뭐냐? 우리가 예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해 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은 예배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반주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꽃꽂이를 하고 청소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받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예배에 성공하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그 장소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배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활동은 그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유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약간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해버리면 보응이 따라오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우리는 168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2시까지 한 3시간, 수요 예배 1시간 정도, 길어봤자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다. 그럼 나머지 164시간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지 않다 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예배가 나의 무기가 되고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는데 월요일쯤 돼서, 화요일도 아닙니다. 수요일도 아닙니다. 월요일쯤 돼서 혹시 주일날 설교 제목 뭐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본문 뭐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도 가끔씩 만나잖아요. 혹시 그 주일날
어떤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까? 하면 뭐더라? 수요일에 설교할 거는 생각나는데 주일날 한 거는 생각이 안 난다. 왜냐? 해야 되는 거는 머릿속에 숙제처럼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설교한 것은 탁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 칠 때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다가 시험 딱 끝나고 돌아서면 그죠? 교실 문을 나오면서 다 까먹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도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도 그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회방꾼이 있어요. 회방꾼. 이 예배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마귀는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해방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속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런 겁니다. 모든 이 인간은 영적인 지도자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것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속는 겁니다.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출석도 하게 합니다. 예배 참석도 하게 합니다. 기도도 하게 합니다. 찬양도 하게 합니다. 헌금도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잠오게 만든다. 더욱이 쭉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잘 듣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할 때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문을 잠근 것 같기도 하고 문을 안 잠근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딴 예배 말씀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TV를 보십시오. 세상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TV를 보면 먹는 것, 어디 놀러 가는 것, 그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싸우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전부 영적인 것은 없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365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장 고귀한 활동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방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해방꾼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영적인 전사로 영적인 그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자기 목표대로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목표대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계획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공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갈등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고민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물어보면 다 그래요. 살기는 사는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 왜냐? 내가 태어날 때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한 명이 엊그저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인데, 판교야, 왜? 제발 우리 모임에 주일날 행사 좀 안 하게 기도해달라. 왜? 주일날에 보통 모임을 하거든요. 등산 모임도 있고 또 뭐 체육회도 하고, 그 주일날 안 하게 하면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할 건데 좀 주일날 행사 안 하고 토요일 좀 행사 좀 하게 해주면은 정말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시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다. 왜냐?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벌써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더 부럽다. 이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제비 새끼들이 전부 입을 뽀긋뽀긋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려야 돼요.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주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최고로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높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지금 예배하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영적인 자부심이 허락되느냐? 168시간 중에 정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365일, 24시간 365일 주님께서 주인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오늘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아니 내 몸을 꽁꽁 묶어서 잡수십시오 이렇게 내놔야 된다는 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이 세상 문화는 뭐다 했습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랐다. 그 뭐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과거에는. 영은 온데간데 없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그럼 지금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를 받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은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승리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체질.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체질. 예배에 승리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체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잘 믿는 척 하는데 밖에서 힘을 못 쓰는 기독교인이 된다. 마귀가 비웃는 성도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들뜨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